받으세요. 자, 오늘 제목은 제가 정하고도 잘 정했다, 이런 제 스스로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가 큰 사람, 그죠? 왜 이 제목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이 평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잘 나와 있지 않을까.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가 큰 사람. 자, 옆에 분에게 기도가 큰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뭐 소원이 뭐죠? 우리 학생들은 키 크는 거 소원일 수 있겠죠. 키가 큰 사람, 또 뭐 덩치가 큰 사람, 마음이 큰 사람, 뭐 그릇이 큰 사람,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여러분 저는 설사 우리가 다른 것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분이 누굴까 라고 생각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때까지 보면 하나님은 기도가 큰 사람을 썼어요. 기도가 큰 사람, 그죠? 기도가 커야 돼요. 믿음도 커야 되지만 기도가 커야 된다고요. 기도가 큰 사람이, 왜? 성경에 보니까 기도가 큰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기도는 다 하긴 하겠잖아요. 어떤 분은 평생 식사기도 외에는 안 하신 분도 계세요, 그죠? 평생 교회 다니면서 식사기도만 간단하게, 그것도 남이 볼까봐 눈 잠깐 감고 그냥 뜨고, 요런 식사기도만 하는 사람, 여러분 그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좀 필요하고 기도가 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느헤미야를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까지 에스라를 봤는데 느헤미야를 보니까 역시 느헤미야도 오늘 1장 우리가 읽은 1장이요 느헤미야의 기도거든요. 기도.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인데, 이분을 보니까 이분이 참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가 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말이죠, 세 차례 포로로 갔던 사람이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포로로 갔던 사람이 돌아오는데 1차 BC 537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뭐하러 돌아오나? 성전 건축하러 저 바벨론, 지금 이라크에서 돌아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2차는 누가 지도자가 돼서 돌아오죠? 누구죠? 에스라가 지도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왜 돌아옵니까? 율법으로 종교개혁, 신앙 부흥을 위해서. 왜? 성전 건축하고 한 60년 70년 지나니까 또 신앙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지도자가 돼서 BC 458년에 다시 한번 2차 20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먼 곳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지난 BC 445년경에 3차 돌아오는데, 이 3차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성도들을 데리고 오는데 몇 명인지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느헤미야가 데리고 많은 사람들 데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오느냐? 3차 때는 무너진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는데 이 성문이 다 불타고 요거를 다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3차에 귀환하는 지도자가 느헤미야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뜻을 가진 느헤미야, 우리가 오늘부터 조금 다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기도가 큰 사람이다라는 거죠. 기도가 큰 사람. 그 느헤미야는 말이죠, 출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말이죠, 그냥 왕궁에, 그 당시에 비록 소수 민족이고 포로로 잡혀간 신분이지만 거기에서 공직자가 돼가지고 왕의 술 맡은 그런 사람이 됐다. 이 말은 비서실에 취업했다는 거예요. 비서실장일 수도 있어요. 상당히 고위직에 올라, 왕에게 술을 이렇게 갖다 주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게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 1절에 보면 1장 1절에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러월 내가 도성 수산, 이 수산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게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됐는데, 거기 수산 성의 수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고 있는 사람이냐? 거기서 11절 끝에 보니까
오늘 본문 11절 그때 나는 뭐 하고 있었느냐?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위공직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소위 말하면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죠? 왕궁에 들어가서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정도의 일을 하는 굉장히 고위직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기도가 2절부터 11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3차 포로기한 때 지도자로 썼었느냐? 아, 이 사람이 기도한 사람이구나. 기도하는 사람.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가 없다면 그냥 잠깐 지나가는 그냥 사람이에요. 잠깐 뭐 어디 가서 회사했다, 잠깐 돈 벌었다, 잠깐 출세했다, 이런 사람은 허다하게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분을 보니까 기도가 큰 사람이더라는 거죠. 예. 기도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내에 기도를 이분이 기도가 왜 큰 기도인가 세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을 가진 큰 기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큰 기도. 따라서 보자. 주님의 마음을 가진 큰 기도. 자, 기도가 크다고 할 때 그 기도자의 마음이 말이죠,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도자의 마음이 큰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의 마음을 가질 때 클까?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커지는 거예요. 예? 주님의 마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큰 것입니다. 예? 자, 그럼 보니까 어떻게 아느냐? 이분의 관심과 이 사람의 태도와 이 사람의 기도를 시작하는 동기나 이런 걸 보면, 아, 이분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이 사람이 고향을 찾아간 자기 형제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먼 곳을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예? 먼 곳을 갔다가 이스라엘, 상당히 1000km 정도 되는 긴 거리란 말이죠.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먼 거리를 다녔을까 저는 궁금하긴 해요. 몇천 년 전에.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기 옛날에 뭐 중국도 다녀오고 했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그 당시에도 뭔가 이 배를 타고 가거나 또는 육로로 가거나 하여튼 몇 달을 걸려서 뭐 중국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저 이스라엘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형제들이. 예? 형제들이 돌아왔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유다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 그곳에 유대인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도 지금 낯선 곳에 지금 와서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미국에 살고 있듯이,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 뭐 아프리카에 살고 있듯이 그 수상군 근처에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왔다 살고 있고 100여 년 지났는데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거기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자,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지금 공무도 있고 공무원이고 고위공직자가 됐고 출세길에 달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라든지 굉장히 그런 것이 많을 텐데, 그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형제들한테 물어보는 거 보면 알아요. 그죠? 물어봐요. 자, 거기에 지금 형편이 어떠냐 이거예요. 유대의 형편이 어때? 우리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 자, 오늘 2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을 보면, 아, 이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시작.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로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이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거기 어때 지금?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형편이 어때? 그 예루살렘 지금 어떤 상황이야? 여러분들이 뭘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묻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내가 좋아하는 분야예요.
내가 예를 들면 주식에 되게 관심이 많아. 그러면 사람들에게 뭘 물어볼까요? 주식을 물어볼 겁니다. 그죠?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뭘 물어보죠? 부동산이 어쩐지 물어봐요. 그죠? 자, 이 느헤미야는 뭘 물어보죠? 느헤미야는 우리 고향에 있는, 우리 유대에 있는 우리 백성들 지금 형편이 어때요? 그 사람들 지금 사는 건 어때? 그곳에 지금 그 성은 어떤 상황이야?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합니다. 3절 시작. 그들이 시작 3절에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 지금 상황이 어떻다? 고생이 아주 심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산대요.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시작.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어떻게 되어 있고 허물어지고 성분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지금 고향 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한 도시가 지금 그야말로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은 다 불탔고 성전은 재건했으나 밖에 있는 테두리는 아직도 형편이 없는 거예요.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성은 다 불타 있고 말이죠. 아직도. 그리고 사람들은 자 성벽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적들이 수시로 들어와 가지고 노략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공고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고생이 아주 만만치 않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 누가? 우리 동포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들이요,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관심이 있으면요 물어봅니다. 교회는 어떻죠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가고 있을까요?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보거나 성도들을 물어보고.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안 물어봅니다. 그죠? 안 물어봐요. 북한에 관심 있는 사람 뭘 물어볼까? 북한에 대해서 물어봐요. 북한에 지금 사람들 어때? 북한에 지금 도탄에 빠진 우리 동포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우리 북한에 관심이 있으면요 물어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내 눈도 내 관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뭘 할까?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관심도 내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물어보니까 너무 고생 심하고 성은 다 불탔고 여러분 굉장히 우리 동포들이 어렵게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뭘 하냐 이거예요. 느헤미야가 시작 4절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뭐 했다? 울었다. 그는 개인적으로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관심이 있는 곳에 내 관심이 있어서 그걸 물어보다 보니 지금 나는 유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지금 술 맡은 사람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난 그렇지 않아. 난 지금 눈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저앉았어.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예? 큰일 났구나. 주저앉아가지고 참 그림 잘 그렸어. 그죠? 그림을 잘 그려. 예? 주저앉아가지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 나라가 우리 예루살렘의 이런 어려움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겠습니까? 주저앉아 울면서 그리고 금식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의 동기가 뭐죠? 자기 개인의 무슨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 우리 가정에 뭐 애가 어려워가지고 질병이 누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나는 떼쫓해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털썩 주저서 앉아서 여러분 뭐 기도하기 시작하고 금식하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하며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진짜 기도가 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 우리 기도가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자기 것밖에 못 봐. 그죠? 뭐 내 자식, 내 가정, 요걸 넘어가질 못해요. 늘 그냥 내 자녀, 내 집 문제.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걸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내 관심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큰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거기에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 기대하신 게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주님의 눈이 있는 곳이고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이에요. 왜? 거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고 거기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지대하게 있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이 세상에 다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멘입니까? 오늘도 교회를 돌아보시고 오늘도 이 교회 안에 주님이 예배 드릴 때 이 안에서 주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하실 말씀을 각자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 예배 드리면 100명이 은혜 받는 게 다 다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각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각자. 예. 하여튼 은혜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설교에 은혜 못 받으면 광고에서라도 은혜 받고 가세요. 설교에 은혜 못 받으면 광고라도 은혜 받고.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은 다 각자 일하시는 거예요. 예? 이곳은 주님이 계신 곳이다. 거기 어떻게 돼서 거기가 지금 안전치 못한 거예요. 거기가 지금 힘든 거예요. 거기가 그 백성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뭐 회사에서 잘 나가고 내가 사업에서 돈 잘 벌고 내가 공직자가 되고 출세하고 얼마든지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는 기도가 별로 할 수도 없고 별로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왜?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인다라는 거죠. 기도할 게 보이고 기도의 대상이 보이고, 예? 기도해야 될 깊이가 보이고 기도해야 될 넓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왜? 주님의 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와서 그곳에 앉아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신 줄 아세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신 줄 아세요? 핏값으로 세운 게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어린아이 1명, 청소년 1명, 장년 1명, 몇 명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을 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66장 10절에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하던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그 성읍과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사람들아, 기뻐하라 이거죠. 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예루살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지금 회파가 되고 성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시 그 성을 돌봐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 제가 복음성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그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딱 지금 이 느헤미야의 마음하고 같기 때문에 제가 뛰어나 봤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당신의 뜻 되기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자가,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난 울 것도 없어, 걱정할 것도 없어.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니까 울며 걱정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커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뭐가 바뀌어야 돼?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세미양교회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 교회 설교를 자동적으로 이게 요즘 AI 때문에 다 이렇게 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강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지금 교회 건축 중이라 그분이 이제 저 왕십리에 가 계시고 세미양교회 최병락 목사님. 근데 교회 전도왕, 작년에 1년 동안 전도왕이 3명이 있어. 그 3명 상을 주더라고요, 작년 연말에. 그래서 나왔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한 명 어린이 전도왕이 나오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전도를 많이 했나 봐요. 그 다음에 또 권사님 한 분이 전도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청년 한 명이 전도왕이 됐어요. 청년. 그 청년이 뭐 하냐면 커피점을 하는 분이에요. 젊은 커피점인데,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커피 맡은 관원장입니다. 목사님의 커피는 제가 평생 책임질게요. 커피 맡은 관원장. 그런데 그 커피숍을 하면서 그냥 커피만 파는 것이 아니라 거기 오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야?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왜? 하나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죽어가는 영혼에 있으니까.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커피만 팔았으면 그냥 커피점 사장님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커피점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 커피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로.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청년인데 커피점 사장님인데 전도왕이 됐더라고. 어린이도 오늘 우리 어린이가 민송이가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는데 어린이 전도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은빈이로부터 시작된, 하원이로부터 시작된 한 명씩 데리고 와가지고 모르죠. 이 애들이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그죠? 하나님의 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저도 어릴 때 우리 집에 아무도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 애들이 나중에 어떤 애들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자기 살기 바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살기 바빠요. 그리고 기도도 겨우 해봤자 요거밖에 안 돼. 요거밖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 개인적으로는 굳이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자기는 여기서 출세하고 잘 나가면 돼. 그러나 고향을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물어봅니다. 거기는 어때요? 형편이 어때요? 그러면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서 주저앉아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두 번째, 나도 회개하는 큰 기도. 따라서 나도 회개하는 큰 기도. 자, 대부분 말이죠. 뭐 문제가 생기면 이 기도가 작으신 분들은 자기를 쏙 빼버려요. 자,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를 빼. 그리고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또 누구의 문제 다 그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내 죄는 싹 빼버려요. 내 죄. 여러분, 교회 문제가 있으면, 목장의 문제가 있으면, 다 나라의 문제가 있으면 이게 전부 다 나를 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빼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작은 기도예요. 큰 기도는 무슨 기도냐?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들어갈 때 그 기도가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들어갈 때 내 회개, 하나님 나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자기 가슴을 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죄를 빼버리면 원망하고 불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더라도 작게 돼요. 작게 돼. 기도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기도가 큰 기도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뭐로? 회개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 쓰셨던 분들 보니까 전부 다 솔직히 이분들이 다 문제 없는 사람들이에요. 잘 살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느헤미야, 에스라, 모세, 사도 바울 전부 다 자기가 거기 들어가. 잘못된 민족이 잘못하고 백성들이 잘못하고 누가 잘못했을 때 나는 빠질 수 있잖아. 얼마든지 자기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항상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내 죄입니다, 우리 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도를, 회개 기도를, 중보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즐겁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밤낮으로 기도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을 자기의 죄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 제가 지었다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6절을 볼까요? 6절. 느헤미야 기도를 봅시다.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시작.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시오. 밤낮 기도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죽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구절을 보자 이거죠. 시작.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희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죄를 지었고요, 우리 집안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저희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니다. 7절도 볼까? 7절 시작.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지른 우리 그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다 우리 죄입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뿐 아니라 느헤미야뿐 아니라 에스라를 보니까, 에스라도 9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에스라도 똑같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에스라도 똑같이 자기의 죄, 우리 죄, 다 우리 죄, 하나님 저희 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시작. 나는 슬픔을 가두지 못한 채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걸 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얼굴을 들 수가 없대. 그런데 주여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지 않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내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커지기를 원한다면 무슨 잘못된 일을 보면서 나를 빼지 말라는 거예요. 설사 내가 거기에 직접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무슨 죄가 있을까? 기도하지 않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됐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됐다면 우리 기도가 부족했던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들어갈 때 그 기도가 커지고 그 기도가 넓어지고,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네 때문이 아니고, 시작.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야. 아멘.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야.
라고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큰 기도가 되고 큰 사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니엘 9장 5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가 죄를 짓고 여러분 다니엘이 뭘 죄를 짓겠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예? 금식하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대요. 이게 다니엘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사도 바울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다? 괴수다. 죄인 중에서 내가 제일 이 가운데 나쁜 사람인데 바로 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 큰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이 0.001%도 죄 지은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지시고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쏙 빼지 마세요. 그럼 원망 불평밖에 안 남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때 기도가 커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믿는 큰 기도예요. 따라서 말씀을 믿는 큰 기도. 어떤 기도가 큰 기도일까?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러 들어오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요. 그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주님 열어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크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고 말씀을 위대하게 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요즘 말이죠, 영화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영화가 나와가지고 뭐 사람들이 다큐멘터리 100만 명 이상 봤다는 게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다른 뭐 공과가 있을 수 있겠죠. 어느 사람 다 공과가 있으니까 그죠? 예,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다 일단 차치하고 그분의 기독교인의 측면만 봐서 한번 살펴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1899년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가졌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에 종살이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렵게 사는데 우리나라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이 많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길밖에 없다. 이분 이걸 믿었어요. 여러분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잘 되는 일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다스리는 길밖에 없다. 이걸 믿었다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쓰던 그 성경이 지금 하이 패밀리라고 저기 송기른 목사님이 하시는 그 저 양평인가 어디에 거기에 도서관에 전시실에 진열이 돼 있답니다. 그게 뭐 이명박 대통령이 쓰던 뭐 성경 뭐 이런 유명한 분이 소장하던 성경이 있는데 거기 이승만 대통령이 쓰던 성경도 있다네요.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근데 그 성경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종살이하고 고통받고 참 어느 나라의 종이 된다는 거 괴로운 일 중에 괴로운 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종살이를 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이분이 많이 했나 봐요. 이분이 여러분 1948년 우리나라 국회가 개원할 때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이 국회의원 되신 분이 계세요. 이윤영 박사라고.
그래서 개원 시작하면서 이윤영 박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회가 역사적으로 여러분 기도로 시작한 국회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뭐 나이가 들면서 독재 쪽으로 또 길이 열려가지고 3.15 부정선거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지금은 저평가가 돼 있는데 다루질 않아 아예 그분에 대해서. 그런데 다시 이번에 공가를 잘 제대로 다뤄가지고 약간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또 평가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그건 역사학자들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말이죠. 이분의 기독교인으로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려고 몸부림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 우리가 죄가 많고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는 이 대한민국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분이 한 기도가 있더라고. 그분이 한 기도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제가 이것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요. 그죠? 아멘이죠? 우리 어쨌든 일본에서 우리를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난의 굴레에서 풀어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1000명이 다하여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마 몸이 쇠해갈 때 했던 이야기 같아요.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세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죠?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시는 종의 결박에 다시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걸 풀어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자유케 해주시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기도? 말씀에 붙잡힌 기도. 그가 누구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는 큰 기도고 그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와 민족이든 말씀 붙들고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게 38선 꺼진 이거 여러분 휴전선 이거 무너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될 줄로 믿고 그 일을 하나님 이 우리를 자유 통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로운 통일을 주시고 예수 통일 복음 통일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